제가 3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그 후로 저는 할머니나 어머니에게 업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8살부터서는 의족을 착용하고 걸어 다녔습니다. 의족을 착용하고 학교도 다녔고, 의족을 착용하고 나중에 결혼도 했고, 의족을 착용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왔었고, 의족을 착용하고 부교육자 생활도 했었고, 의족을 착용하고 교회 개척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족을 착용하고 지금까지 목회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의족은 항상 제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분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서 분신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짚고 다니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제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노예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대둔산으로 단체 여행을 갈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우산을 하나 들고 왔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들고 다니시다가 그 우산을 저에게 건네주면서 박 목사, 이 우산을 짚고 다녀봐. 그러면 훨씬 더 편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산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우산을 짚고 다니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걷는 게 힘이 덜 들고.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팡이를 당장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었는데, 그 후로 지팡이는 제가 어디를 가든, 국내 어느 지역을 가든 해외 어느 나라를 가든 의족 다음으로 필요한 분신이 되었고, 제 아내 다음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팡이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도 저처럼 지팡이와 사연이 깊은, 인연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2가지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2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 첫째는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 그랬는데, 여기서 요셉의 각 아들이란 야곱의 손자들을 말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특별히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멋지고 참 아름다운 임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훗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당황하지 말고, 바로 이 야곱처럼 이렇게 가족들을 축복하고 멋지게 천국에 입성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나 먼저 천국 간다.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나 먼저 천국 간다. 이제 멋진 천국에 들어간다. 훗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자. 그때까지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형제간에 의젓게 지내라.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거라. 이렇게 다 권면해주고, 마지막으로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의연하게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임종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죽기 전에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또 하나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늘 경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진 마무리입니까? 인생의 마무리입니까?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모습으로 경배했다고 그랬습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팡이 머리라고 하는 말은 지팡이 맨 윗부분, 손잡이 부분, 두툼한 손잡이 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툼한 그 손잡이 그 부분을 딱 양손으로 움켜쥐고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7장에서도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이렇게 야곱에 대한 마지막 임종 그 기록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와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침상머리, 그러니까 침상머리 쪽, 머리를 두는 쪽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히브리서 이 두 기록을 서로 보완해서 생각하면 모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침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했을 때 그때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쇠하였고 이미 기력이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침상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지만 이 노쇠한지라 이미 기력이 다 소진한지라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침상머리에 똑바로 앉아서 경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지팡이인 겁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침상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는데 본문에 그냥 지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의지했던 그 지팡이는 그냥 아무 지팡이가 아니라 야곱이 늘 사용해왔던 그의 지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his staff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지팡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저처럼 특별한 사연이 있는 추억이 많은 물건이었습니다. 어떤 사연과 추억이 있습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 애삼촌이 사는 먼 하란 땅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 손에 들려있는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하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꿈을 꾸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용기를 주셨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란에서 20년 살면서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거부가 되어 20년 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자,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됐을 때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 내가 고향을 처음 떠났을 때는 겨우 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었는데, 달랑 지팡이 하나만 들고 고향을 떠났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거부가 되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를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복 주셨고 또 고향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야곱에게는 지팡이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팡이만 보면 젊었을 때 고생했던 시절도 생각났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팡이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난 과거를 회상하게 만드는, 젊었을 때를 회상하게 만드는 물건이 집에 하나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릇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집 올 때 겨우 이 그릇 몇 개 가져왔는데, 신혼살림 겨우 그릇 몇 개 하고 숟가락 가지고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그때 고생 참 많이 했었는데, 그릇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연이 있고 추억이 담긴 그릇을 보면 젊었을 때 고생했던 시절도 생각나게 되고, 또 아울러서 참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가수 같으면은 오래된 그 낡은 기타를 보면서 내가 고향을 떠나올 때 이 낡은 기타 하나 들고 왔는데, 그래서 이 낡은 기타로 인해서 무명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내가 잘 됐구나, 낡은 기타를 보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그랬을 거란 얘기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그 의지했던 그 지팡이가 옛날 고향을 떠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벌써 오래됐으니까 옛날에 고향을 떠나올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인지 그게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야곱은 지팡이라는 물건만 보면 옛날 생각이 났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사연과 추억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에게는 또 다른 사연과 추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동이 틀려고 하자 이 천사가 이제 놔주라,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랬을 때 이 야곱이 계속 붙잡고 복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지팡이가 아니면 걷기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더 지팡이가 필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지팡이를 더 의존하며 살았을 것이고, 야곱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자 애정어린 물건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사연도 있고 추억도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흉년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었을 때 마침 죽은 줄만 알았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그 이제 우여곡절 끝에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그 요셉 덕분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주할 때 지팡이를 또 짚고 갔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높은 관직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금마차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금마차를 보냈기 때문에 금마차를 타고 애굽에 갔을 터인데, 그래도 타고 내릴 때 그리고 잠깐이라도 또 걷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지팡이가 필요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야곱이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가 147세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야곱이 그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이제 나이를 묻자, 내가 13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몇 년을 산 거예요? 17년을 사는 거죠. 이렇게 애굽에서 17년 동안 남은 여성을 살게 되었을 때도 야곱은 항상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사연도 많고 추억도 많은 분신과도 같은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곱은 지팡이만 보면 옛날 고생했던 시절도 생각났을 것이고,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이렇게 연상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을 때 굳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노쇠하고 기력이 다 소진해서 그런데도 침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아들 손자들이, 아버지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제 손 잡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가족들이 부축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침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었는데, 야곱은 그 가족들의 부축을 마다하고 굳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경배했다는 것은 지팡이에 대한 그런 어떤 애착도 있었고, 지팡이만 보면 옛날 고생했던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기 때문에 더 마지막 순간에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야곱은 지팡이를 움켜쥐고 두 손으로 그 손잡이 부분을 움켜쥐고 이렇게 침상머리에 앉아서 경배했을 때 분명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제 인생의 진정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내 분신과 똑같고 내 동반자도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동반자이시고 나의 진정한 지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동안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참 벌레만도 못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이 순간에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그 고백과 감사를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런 고백과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야말로 제 인생의 지팡이입니다. 주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지팡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성가,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2절 가사에는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혹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하는 중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주님이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